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부르십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고물 잃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내가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 2세대들이 이제 곧 가나안 정복에 들어갈 때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가, 차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사는 방법, 사는 길이 무엇인가, 그 풍요로운 땅을, 그 가나안의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오늘 권면을 해주고 있죠.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 모세가 중요한 이 화두를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에, 이것이 가나안을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달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살고 죽고가 달려 있고 번성하고 번성하지 못하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거죠. 순종. 순종만이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이고 순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거죠. 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순종 여부에 달렸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달려 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의 가장 좋은 본이 뭐냐? 교훈이 뭐냐? 이 광야 생활의 교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는 어떻게 보면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출애굽 2세대는 광야를 경험했어도 아주 지극히 짧은 기간에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선조들, 너희 조상들이 광야 생활에서 이 그들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너희들이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한 교훈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왜 광야를 생활을 주셨는지, 그것을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그들이 교훈을 얻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 생활이야말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살았던 광야 생활이야말로 거기서 교훈을 얻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는 방법이 뭐고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가? 그 가장 좋은 교훈이 어디에 있냐? 광야 생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기억은 곧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망각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망각할 때, 광야 생활의 인도하심을 망각할 때 불순종으로 이어져요. 그 불순종은 곧 징계로 이어져요. 그게 총체적으로 나타났던 곳이 그냥 광야였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근데 왜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냐? 쭉 말씀을 언급하죠. 그 무엇입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하는 것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예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는 이 사람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겸손을 가르쳤다는 거죠. 광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에 광야만큼 좋은 코스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셨어요. 낮추시고 또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시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여부, 그거 하나를 테스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낮추신단 말이 또 나오네요. 낮추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십니까? 이, 이 교만에서는 자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마음이 높아지고 이 교만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의지를 따라서 자기 능력을 믿고 또 자기 방법으로 광야를 해쳐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낮추셨고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줄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광야는 이 먹을 것도 부족한 것이죠.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줄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의 능력으로 광야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너희들의 지혜와 방법으로 너희들이 이 여기에서 양식을 얻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셔서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광야 생활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의지대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줄이게 하셔. 가장 줄일 때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했어요. 거기에 우리의 이 생사가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죽고가 결정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생활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 훈련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억하도록. 사실 이 만나는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이 배고픔을 채우는 양식이에요. 그런데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와 맞물려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나도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바를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만나는 내 배고픔을 채우는 양식 이상의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이 육체적인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산다는 거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줄여서 마귀에 시험당하실 때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쳤어요. 마귀는 오로지 우리 인간의 이 육체만을 위하여, 육체적인 양식만을 위하여, 경제적인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거기에 올가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 육체의 양식을 통해서 더 궁극적인 것을 가르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말씀을 기억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너희들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교훈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40일. 그 광야 생활을 뺑뺑 돌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의미하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름 기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연관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이 자외선을 차단하고 직사광선을 피하게 하고 이 옷이 헤어지거나 이 집이 헤어지거나 심지어 오늘날 자동차들이 헤어지는 것도 이 직사광선, 강렬한 태양과 관련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또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피부도 보호하고 그들의 이, 이 장막도 보호하고 옷도 보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인도, 신실한 인도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 징계를 가르쳤어요. 마치 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들을 징계를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 카드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셨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그들에게 얻은 교훈은 뭐냐? 너희들이 왜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 그들에게 징계를 가르쳤는지, 징계하셨는지, 징계는 그들에게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너희를 징계한 게 징계하셨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광야 생활의 교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너희들이 배울 것은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를 따라가는 거다. 너희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공급해 주시고 심지어는 의복,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팔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켜 주셨는데 이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정복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 것, 행하는 것에 따라서 너희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냐 아니면 패배하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이제 뒤에 나오죠. 무엇입니까? 너희가 들어갈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어떤 땅인 줄 아느냐? 그것은 바로 뭐예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이 분천, 샘이 터져요. 샘이 많아요. 이 물이 이 지하수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비옥하다는 거예요. 지하수가 풍부하고 비옥하니까 그곳에서 이 땅의 소산, 곡식이 잘 때요. 과일, 포도, 무화과나무, 석류, 감람나무 거기에다가 또 이 꿀의 산지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옥한 땅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약속하셨다.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뭐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그 명령,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그 가나안을 차지하느냐, 못 차지하느냐가 달려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정복하는 땅이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교훈을 받아.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너희 조상들 이스라엘이 그들의 능력으로 얻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만나부터 해서 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공급됐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 길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을 너희들이 행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 땅은 모자란 것이 없어요.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 자원도 풍부해요. 땅의 돌은 철이요. 그 돌에 철이 있다는 거죠. 철. 그리고 산에서 이 구리를 캐는 것은 다반사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나안 땅은 지하 자원도 풍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풍요로운 땅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땅을 어떤 자들이 정복하고 차지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그들이 바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실패는 뭐예요?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어. 망각함으로 불순종했어.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풍요로운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후손들한테 그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네가 어떻게 그 풍요로운 땅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 역시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소산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인데 그게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이것을 모세가 강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후손들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살고 죽고 그리고 그 풍요로운 땅을 누리고 못 누리고의 하나님 아버지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풍요롭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기 좋은 그 땅, 약속의 땅,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되신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누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통과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